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이번 주를 지내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고난주간은 뭐 저절로 고난주간을 지금 지내는 것 같고, 또 부활주일은 이제 우리가 예년처럼 거창한 행사 중심으로 모여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제자들의 도망,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이 고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말씀 43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43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이들이 이제 군사들이에요. 그 당시 군사는 로마 군사와 함께 성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군호를 짰습니다. 즉 신호를 짰다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라고 신호를 짠 거예요. 근데 44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군호를 짜서 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유다라고도 하지만 예수를 파는 자라고도 해요. 배반자인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군호를 짰느냐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입맞춘다라고 하는 이 카타필레오라는 말은 뜨겁게 입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하게 막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이 입을 맞춘다 해서 요즘처럼 뭐 키스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입 맞춘다는 것이 볼에다가 서로 볼을 대고 입으로만 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인사법이에요. 키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뜨겁게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깅을 하는데, 뽀옹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꽉 끌어안고 그냥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아주 뜨겁게, 그러니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열렬히 나를 환영해 주다니,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입을 맞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실은 예수를 파는 자의 신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특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누굴까요? 위선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심지어 욕까지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숨겨져 있던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만 위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한 명이 12분의 1입니다. 위선자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산상보훈에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이 기도, 구제, 금식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의 종교 실천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 실천이.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마디인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가룟 유다 같은 거라면 이거는 꼭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야 하고, 이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를 할 때 꼭 상대방이 예수 믿어야 해. 그죠? 그리고 사실은 구제는요,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안 믿는데 내가 구제를 하면 구제의 조건으로 믿어야 된다를 조건으로 거는 것은 구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교회에 가서 선전을 하고 증명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를 말하기 위하여서 사진도 찍어야 하고, 사람들 예를 들면은 장학금 그까짓 것 한 50만 원 주면서 한 열댓 명이 몰려가서 프랭카드를 걸고 박수를 치고 식을 거창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근데 사람이 기분 나쁜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위선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이 말씀 잘 이해는 하죠. 국어니까. 근데 실천을 안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 기도, 구제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위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아야 해요.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목사 앞에서 겸손한. 근데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그냥 폐악질을 하고 막말을 하고 막 거만을 떨고 그런다면 그 사람 위선자예요. 목사가 성도 앞에서 하는 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안 한다면 그것도 위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 앞에서든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든 일관성 있게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코람데오, 신전의식, 주 앞에 있는 자. 베드로후서에서 주 앞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거짓 선생과 아닌 자로 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뜨겁게 입맞추는데 예수를 파는 자다. 그 외식과 위선을 주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은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하죠.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 종이 이제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말고라고 그 이름을 밝히죠.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칼을 빼서 대항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대항을 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줘요.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내가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순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열심이 다 무너지고 내 생각과 계획이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물론 맞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죠.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이전에 헌신할 수 있는 힘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죠.
헌신의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위선이에요. 이거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칼을 빼서 자기가 주를 보호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51절 같은데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집어서 붙여주신다 그래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떨어진 귀를 어떻게 다시 붙여주죠? 인두로 찢어가지고 붙였나요? 뭘로 했나요? 그게 이제 신적인 능력을 지금 보이신 겁니다. 근데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잡혀가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는 기적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다 남을 위하여서 쓰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적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기적을 요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거죠. 어쨌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왜 그랬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것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과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그래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려요. 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바뀌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이루려고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지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내가 이 능력을 너희를 막는 데 쓰지 않을 거니까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야, 이 말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아버지의 뜻,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주간 단지 안 웃고 안 놀고 여행 안 가고 안 즐기고 뭐 TV 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는, 먼저 위선을 내려놓고 외식의 가면을 벗고 검과 칼을 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경과 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50절, 51, 2절을 보면, 51절, 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서 도망가는 이 장면도, 이 청년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마가냐 요한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도망간 모습 중에 하나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장담을 했지만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말씀의 뜻으로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이것 앞에서 위선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그 위선의 가면을 다 벗기시고 또 검을 들고 칼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볼 것처럼 나섰지만 결국은 도망가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며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도 위선을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되고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이 주님과 같아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